오늘 저녁은 선지자 왕 34장과 35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교훈을 통하여 내가 돌이키면 그 악과 죄를 사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 왕 34, 35장 이렇게 표시해 놨듯이 꼭 가정에서 읽으시고 전체 배경을 이해하시면 아마 말씀을 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읽으시고 또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6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2절로 3절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예레미야 36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성경절에 나온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하시겠다. 내가 돌이키면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교훈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회개입니까? 예레미야 전체의 교훈은 그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한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께서 멸망이 임박한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마지막 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영적 준비가 무엇인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멸망이 임박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훈으로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40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들이 영적 생애의 기초를 넓고 깊게 놓도록 격려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비유하고 예레미야 자신은 찌꺼기로 비유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하여 왔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이 임박했던 북방 이스라엘은 벌써 망해서 다 없어졌고요. 이제 남방 유다만 남았는데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랫동안 유다 백성들은 사도 바울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묘사했던,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 하는 재료예요, 지금? 집을 짓는 재료라고 생각한다면 나무와 풀과 짚, 다 어떤 재료예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건 어떤 집이에요? 쉽게 무너지는 집이에요. 만약에 불을 댄다면 쉽게 불타버릴 집이에요. 이런 것들로 영적인 그들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버릴 것. 예레미야는 그걸 뭐라고 비유했다고요? 찌꺼기. 집의 재료를 찌꺼기로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다 집 짓다가 우리 이 바닥에서 뜯어낸 재료 있잖아요. 그게 다 실어 갔거든요. 업자들이. 네, 그것도 치우는데 꽤 돈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재료를 실어 가다가 우리가 다 버린 거예요. 집을 짓는다면 어떻겠어요? 물론 지을 수 있죠. 우리는 썩어서 버렸지만 그거 다 집 지을 수 있죠. 어떤 집이요? 형편없는 집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왜요? 집이 있으니까. 어떤 집이요? 나무와 집과 지푸라기 같은, 풀 같은, 찌꺼기 같은 형편없는 것으로 지어진 집에 그들이 거하고 있지만 영적인, 다 무너져 버릴, 쉽게 썩어버릴, 금방 불타버릴 그런 잘못된 것들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채웠지만 그들은 그것도 나름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다고. 이것들은 장차 심판의 불이 임하면 모조리 불살라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 그들은 배도와 불신의 쓰레기를 버리고 믿음과 순종과 선한 행실을 재료로 하여 현명하게 영원을 위한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 예레미야의 교훈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썩어질 것들로 잔뜩 채웠지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나름 좋지. 나무집도 좋아요. 지푸라기 집도 좋아요. 빨리빨리 짓고. 여러분, 이 세속적인 것들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편리해요. 이번에 공사도 해보니까 교회 공사도 돈이 필요해요. 많으면 좋아요. 편리해요. 몸도 좀 덜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평소에 의지하던 재물, 좋은 집, 세상의 명예, 그거 다 어떻게 되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더 강성하고 포악한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집들은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모아놨던 재산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이 그럴싸하게 괜찮게 생각했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필요한 건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밖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배도와 불신의 쓰레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헛된 것들을 의지했던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런 세상에 썩어버릴 것들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과 선한 행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이에요. 회개를 이루는 요소는 믿음과 순종과 선한 행실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회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영원을 위한, 이 세상에서 썩고 망가져 버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들에게 호소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예레미야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주신 말들이에요.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그들의 추악하고 타락했던 수많은 우상 숭배들, 어린 아기들을 제물로 바치고
산채로 불로 지나가기 위해서 도덕적인 영적인 심각한 타락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는 게 아니고 돌아오면 용서할게.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징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으라고 때려요? 요즘은 진짜 세상에 도덕이 추락해서 그런 경우가 나오지만 아버지의 심정은 아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한없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주리라. 어떤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유다 나라의 멸망은 임박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심정입니까? 그들은 멸망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왕 42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게 내리는 당신의 분노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멸망이 정말 임박했어요.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임박한 심판에도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 유다 왕들은 차례로 바벨론 통치자의 봉신, 그러니까 바벨론 통치자들의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왕은 왕이지만 아무 실권이 없는 그냥 허수아비예요. 반역한 나라에는 매우 격렬한 징벌, 더욱더 쓰라린 징벌이 주어져야 하였고 마침내 온 나라는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불타버리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한없이 품지 않는다. 돌아오라. 회개해라. 그러면 이 징벌을 감해 줄게.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행복하게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만 하실 수 없죠? 그렇게 사랑하시면 더 행복하게 해주셔야 하잖아요.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참 합리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자가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에요. 우리를 의지할 수 있는. 한국이 무슨 일만 닥치면 미국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래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어요. 유일한 도움인, 유일한 위안인, 유일한 힘의 근원인 분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만 하실 수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우리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상태와 같아요.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장 어려운, 가장 어둡고 아무런 도움을 의지할 수 없는 위기의 때에, 변화의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별을 예레미야를 통해 임박한 멸망이 다가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뭐할지라도 듣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이 진리지만 우리를 참 질리게 하는, 정말 우리를 너무나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악하면 악할수록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져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선해요?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들의 상태, 회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들리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누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죄인이 회개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막 여기 뭐 부항도 뜨고 뭐 주사도 놓고 뭐 붙이고 바르고 다 하는데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멸망이 임박했는데 약을 붙여도 나을 수 없는, 이제 끝이 다가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 유일한 동맹, 유일한 위안, 유일한 힘의 근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멸망이 임박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오지 않아. 아무리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참 슬픈 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가 넘쳤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기도했을 거예요. 성전 예배가 여전히 드려졌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형식이에요. 마음으로는 세상과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신뢰가 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싫어요. 오늘 우리 자신의 형편을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형편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 중에 레갑의 후손들을 초청했어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레갑 아십니까? 이 레갑은 갈렙의 후손이에요. 갈렙 아시죠? 마지막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예루살렘 옛날 헤브론이죠. 헤브론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유다 백성들이 다 이제 각자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는 땅을 배당하지 마시오. 믿음의 사람이죠. 12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 40년의 광야로 되돌아가는 그 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갈렙의 후손 중에 레갑의 후손, 이 여호나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나의 자손은 앞으로 하나님을 더 철저히 섬기겠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믿음에서 급속히 후퇴했거든요. 순식간에 타락했어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몇 대를 거치지 못해서 급속히 타락했어요. 완전히. 사실은 들어가기 전부터, 땅 분배할 때부터 아시죠? 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편한 땅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린 땅 배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이었던 여호나답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앞으로 집이나 땅을 소유하지 않고 포도를 재배하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철저한 순종. 그리고 레갑의 후손은 그때부터 계속 유목을 했어요. 집 안 줬어요.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레갑 후손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한 방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잔뜩 따라 놓고 마시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 레갑 후손들이. 정색을 하고 막 대노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향하여 이게 얼마나 빠른 소문이 퍼졌겠어요. 온 유다 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봐라. 레갑의 후손은 그 조상 여호나답의 말을 듣고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여호나답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레갑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왜 내 음성도 듣지 않느냐. 이런 백성이 니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예레미야 35장 13,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여전히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데, 그 선조의 명령은 순종하여 오늘까지 그것을 마시지도 보지도 재배하지도 않는데, 너희는 내 말을, 너희에게 직접 말한 나의 말을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는구나. 뉴스도 방송도 없는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예레미야의 퍼포먼스. 신실한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과 배도를 알리는 거예요. 선지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 자손은 저희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범죄에 유혹되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로 가장 혹독한 엄벌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마치 우리가 이런 것과 똑같아요. 비유하자면 자꾸 말 한 대 안 듣고 자녀들 야단칠 때 그러잖아요. 옆집 철이 순이는 맨날 100점 맞고 엄마 말씀도 잘 듣는다는데 너는 왜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레갑 자손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뭐냐?
걔네들은 집도 안 지어. 너희는 뭐냐?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강권하시는 가마로 부드러워지고 그 가마에 굴복할 때에 권고에 귀 기울일 것이지만 이 훈계의 말씀에서 돌아서면 저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다른 어떤 가마를 보내셔도 들리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마가 들리는 백성이에요. 권고가 들립니까? 어떤 설교들이나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찔리죠. 괴롭죠. 저도 그런 날들이 많아요. 어느 날은 갑자기 아침에 깼는데 예전에 몇 번 회개했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지나간 잘못은 돌이킬 수는 없고. 왜 이런 일? 괴롭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권고 왜 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이 회개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 이건 뭘까요? 그건 불행이 아니에요. 정작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그게 들리지 않는다고요.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징벌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폭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에는 회개와 용서가 따르지만 하나님의 포기는 곧 멸망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도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그들에게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유다 백성들의 고통은 저희가 받았던 빚과 멸시하고 거절한 권고에 비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마지막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들이 받은 빚과 그들이 거절한 빚, 하나님의 권고,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악에 비례해서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길 바라세요. 악인조차도 그 악을 덜 행하길 바라세요. 더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멸망이 예고된 시대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주요한 교훈은 회개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예요. 회개가 준비고 준비가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시대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이 임박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준비되도록,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도록 하시는 유일한 기별은 그들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고를 거절하고 당신의 견책을 멸시하는 백성을 지지하고 보호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응의 형벌을 잠깐 동안 멈추실 수는 있지만 항상 그 형벌을 멈추실 수 없다. 왜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깐 동안 멈춰있는 형벌을 마치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했다.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도 가슴을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했다. 썩을, 무너질, 집이나 나무로 지은 그런 잘못된 영적인 성전을 세웠으면서 영원할 것으로 알았다.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 나라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선고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죠. 아, 진짜 이스라엘 백성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 무섭죠. 우리는 이 역사를 지나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는 뭘까요? 이 선고가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뭐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운명의 선고가 분명하게 선언되었는데도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이 아무 깨달음이 없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멸망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의 멸망이 세상의 멸망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어요. 자, 우리는 어때요? 이 은혜의 시기 동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가요? 유다 왕국에는 자비가 있었어요. 오늘 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를 넘어가면 우리는 자비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끝이에요. 유다 왕국의 끝은 세상의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야 합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사악과 투쟁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시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지를 깨닫고 그들의 과오를 뉘우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견책과 위협을 보내심으로 어두워진 총명을 개발시키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징벌은 회개하지 않는 세상과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충격요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징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 준비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지나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선고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신속히 거두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도 그 심판에 불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푸라기나 나무나 찌꺼기 같은 불타버릴 것으로 잘못된 믿음의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불에 단련한 금과 같이 타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전으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참된 회개란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 표현입니다. 내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자기의 잘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양심의 찔림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예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의 속죄를 이루시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투옥했던 정신, 곧 견책에 반대하는 정신,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권고를 증거하는 증거자들의 말이 귀가 가렵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되풀이해서 주어지는 경고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들의 허영심을 칭찬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너그럽게 보는 거짓 교사들을 도리어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날에 안전한 피난처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요? 참된 회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 가운데 이 환난의 시대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백성을 회개하도록 이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찔림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회개해야 될 악한 심정에는 그것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귀에 이 말씀이 들렸고 내 마음에 찔림을 얻었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필요를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귀한 백성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